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예수님 여기 계십니다. 성령님 역사하십니다. 저는 오늘 사도신경 8번째 시간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만납니다. 사도신경 그 성자 예수님에 관한 마지막 신앙 고백에 우리가 이르렀군요. 세월이 흐른 거죠.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분,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 죽음 가운데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 누구시죠? 주 예수 그리스도. 이제 그분이 말입니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어디서부터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부터 재림하신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다 미래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유례없이 복잡해졌고 우리에게 따라오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불확실성이, 불안전한 날씨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전문가들이 미래를 예측하고 또한 전망하는 소리들과 책들을 만나기도 하죠. 여러분, 제가 한 5년쯤 전에 책 2권을 샀는데, 이 책은 2030년 대담한 도전이라는 책과 2030년 대담한 미래라는 책인데 최윤식 박사가 쓴 것입니다. 출판은 2013년도에 됐어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미래학에 휴스턴에 좋은 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이분이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으로 돌아가서 이 책을 써냈는데, 때마침 이 한국에 있는 대기업들이 미래를 전망하면서 아주 핫한 강사가 되었더랬습니다. 아주 잘 나가는 강사가 되어서 시간이 모자랄 정도인데, 이분이 이제 자기가 가진 미래학을 가지고, 그리고 자기가 교육 사업에 관심이 있어서 중국에 있는 큰 기업체와 함께 교육 사업 컴퍼니를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그만 실패를 하고 말아가지고 엄청난 돈의 손해를 보고 말았죠. 그때 아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미래는 잘하는 박사인지 모르지만 문제가 뭔 줄 알아? 현실을 못 본다는 거야. 그랬다고 하네요. 여러분, 우리가 시뮬레이션처럼 미래를 생각하고 그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미래 시제에 될 것이다 라는 것은 늘 아마도 내 생각에는 그를 끌 거예요 라고 하는 조심스러운 단어가 따라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죠? 우리는 다 아는 자들이 아니라 한계를 가진, 비록 사이언스를 읽고 AI를 의지하지만 우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성도인 우리는 미래를 100% 확실하게 예고해 주시는 분, 그분을 믿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과거와 미래, 우주와 만물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옴니사이언스, 존재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펼쳐주시는, 들려주시는 미래를 배우는 자들이죠. 그 마지막 일들에 관한 사건들은 한낱 예측, 일기예보 정도가 아니죠. 그냥 내다보는 전망 정도가 아닌 거죠. 이 일들은 반드시 일어나고야 말 일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존재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분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으시고 그분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분은 불변하시는 하나님이다. Our God, He is unchangeable God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무려 259절 정도가 있어요. 엄청난 분량입니다. 그 신약 성경 마지막이 이렇게 끝나는데요, 한번 받아해 주시겠어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다면 성경이 말해주는 바 재림이 분명하다면 말이죠, 숱한 이단들의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고
또한 재림 같은 그런 거 없어라고 하는 이 시대 사조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을 재림신앙 속에 세워야 됩니다. 재림신앙을 세우려고 하면 성경 구절을 찾아 성경을 따라가야 합니다. 오늘은 다른 그 어느 때보다도 성경 구절 인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는 익숙한 성경 구절이 여러분의 눈동자에 비칠지라도 마치 처음 대하듯이 경외감을 가지고 같이 입술로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올바른 성경 지식의 토대 위에서만 저와 여러분의 종말의 신앙은 튼튼해지고 굳세어지고 다져지고 새로워질 줄 믿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재림에 관해서 어떻게 알려주는가? 그 첫 번째로 어떤 모습으로 재림하시는가? 그것은요, 육체적으로 가시적으로 영광스럽게입니다. 한번 받아해 주시겠어요? 육체적으로 가시적으로 영광스럽게. 우리 주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동일한 방식으로 오십니다. 성경의 예언입니다. 물론 이 자리에도 우리 주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영적인 임재로 함께하고 계시죠.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시간과 공간, 시공을 떠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계신 주님은 영적으로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재림은 말이에요, 주님이 당신의 백성 가운데 마음속에 거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영적 강림이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인격적이고 육체적으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니 육체적으로 오실 것이기에 당연히 우리는 우리의 눈동자로 가시적으로 보이겠죠. 주님의 재림은 우리가 눈을 감고 더듬어 찾아갈 필요가 없는 사건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을 받게 했던 자들도 볼 것입니다. 그를 찔러 죽인 자들도 볼 것입니다. 만인의 눈이 다시 오실 예수를 볼 것입니다. 우리도 그제서야 머릿속으로 그리기만 했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사랑한 그리움의 대상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실물로 보게 되겠죠. 아, 이분이 우리 예수님이셨구나. 그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게다가 그분은 영광스럽게 오십니다. 우리 주님이 초림으로 오실 때는 초라하게 오셨지만 재림으로 오실 때는 영광스럽게 오십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오시거든요. 하늘의 천군 천사와 함께 오시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6절, 그때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보리라. 오늘 본문에서도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 숨이 멎을 듯한 그분의 영광에 압도당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릴 뿐 아니라 marvel, to be marveled, oh my 할 것입니다. 그 주님이 언제 오실까요? 그것은 언제 재림하시는가? 갑작스럽게 예기치 않게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시한부 종말난 자들이 있었습니다. 재림의 날짜를 정했어요. 심지어 재림의 시간까지도 정하고 흰옷을 입고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시한부 종말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도 알아요, 몰라요? 아들도 알아요, 몰라요? 모르셔요. 아버지만 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4장 44절에 이름으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오시리라. 오스왈 챔버스 목사님의 좋은 책 가운데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서 주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이렇게 담담하게 쓰신 것을 읽었습니다. 여러분의 눈동자로 같이 한번 읽어 주십시오. 예수님은 우리가 기대할 때 오시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가장 기대하지 않을 때 나타나십니다. 우리 입장에선 그분이 오실 시기가 전혀 아닌 때 오십니다. 따라서 주님을 향해 언제나 충성스럽게 사는 유일한 비결은 언제나 주님의 갑작스런 방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예비한다는 건 특별한 봉사를 하는 차원이 아니라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기대 속에서 실제로 주님을 집중적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자세는 우리 인생을 어린아이 같은 기대로 가득 차게 합니다. 여러분, 신실한 성도님들은 마음의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는 어린아이같이 순전한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중에 혹시 목사님 잠깐만요, 주님의 재림은 이때는 오시면 아니 되시와요, 아무리 따져봐도 이때는 안 되겠어요, 그런 분이 그런 때가 있나요? 새 차를 뽑았는데 타보기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사한 집 겨우 에스크로 할 때 사인을 내가 몇십 분 하는데요, 겨우 새 집 마련했는데 지금 오시면 억울해요. 제 아들 성공이 지금 코앞에 있는데 지금 오시면 아깝잖아요. 제 공들인 논문, 이 학위 논문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세상에 발표되기 전에 오시면 안 되죠. 주님, 청년으로서 드리는 말씀인데 제가 결혼식은 해보고 오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세상 재미에 푹 빠져서, 아이고 주님, 요즘 제가 주식 하는데 상한가 계속 치는데 지금 오시면 아니 되시겠습니다. 주님, 지금 오시면 노 땡큐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세상을 살다가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살다가 보면 이런 생각, 말할 때가 있어요, 속으로. 어쨌든 누군가 했던 이 진술을 함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고대하는 정도는, 성도가 그리스도를 고대하는 정도는 그 순간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뭐다? 척도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것은요,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가 하는 우리의 영적 수준을 나타내는, 영적 상태를 나타내는 척도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은 왜 재림하셔야 할까? 어떤 모습, 언제보다 중요한 것은 왜 재림하셔야 할까요? 저는 이 왜에 포커싱을 하고 싶습니다. 주님은 왜 재림하시는가? 딱 잘라 말하면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신앙 고백에서도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오시는 목적이 아주 클리어해요. 우리 속에 운전을 하다 보면 여기 다트가 많아요. 클린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이 왜 재림하시느냐? 클린한 생각이 있으니 심판하러 오신다 하십니다. 살아있는 자란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있는 자들이고요, 죽은 자란 태어났다가 이미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 주님이 오신다는 것은요, 살아있는 자나 죽은 자 모두를 다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인 경우에는 예수를 믿었는데 어떻게 되는가? 신자의 경우에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들이 어떻게 주님을 만날까요? 성경은 부활하는 순서까지 정확하게 기록해 두었더라고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먼저는 무덤에 있는 자들이 일어나고 그 후에 우선적으로 일어난 다음에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이 부활의 몸으로 변형되어 함께 끌어올려져 가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답고 팬테스틱한 장면일까요? 여기서 끌어올려라는 한자어가 휴거입니다. 휴거는 영어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미 신자와 불신자를 막론하고 모두라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는 부활할까요, 안 할까요? 처음 들어보셨나요? 금시초문인가요? 여러분, 신자만 부활하는 게 아니고 신자나 불신자나 다 부활하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대로 지금까지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최후의 심판을 이렇게 묘사하네요. 좀 길긴 하지만 같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긴장감을 가지고 또박또박 같이 읽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서 온데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를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니라. 우리 멀티팀에서 영어 이 부분을 당분간 좀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어권 형제님들도 이 말씀을 읽을 권리가 있거든요. 저는 계속 말씀을 전하는데 이 파운드를 그대로 두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읽어야 합니다. 개인의 인생이든 인류의 역사든 하나님께서는 이 최후의 심판을 자신의 유일한 아들,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께 다 맡기셨습니다. 그 예수께서 심판하시는 장면인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 앞에는 두 종류의 책이 있습니다. 하나는 복수이고 많다는 얘기고 다른 책 하나는 한 것만 있는 것입니다. 먼저 살펴볼 복수의 책은 행위의 책들입니다. 책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복수예요. 이 속에는 사람들의 행위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그 행위대로 심판받는다 하니까 행위대로니까 우리 사람의 얼굴이 다 다르듯이 사람들이 살아간 행위가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다 다른 각자의 기록, 레코드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책은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들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36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무심코 한 부주의한 말 한마디도 결산의 날에는 다 드러납니다. 전도서 12장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 악, 간에 심판하십니다. 그날이 되면요, 감추진 것이 감추어질 수가 없어요. 숨겨진 것이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고 다 알려지고 폭로되죠. 그래서 이 책들은 복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다 기록해야 하니까. 그런데 이와 대조적으로 한 권밖에 없는 책이 있으니 그 책은 뭐죠? 생명책인 겁니다. 사람들의 이름만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고 하는 꽤 정신 차려서 읽어야 할 말씀입니다. 여러분, 심판이란 것은요,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6절 초반부에 God is judge, God is just라고 그래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는 것은 공의로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심판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분리를 찢어서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하시는 거냐면 의인과 죄인을
구별해서 영원히 갈라내는 것입니다. 영생에 들어갈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사람이 있다고 구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주님이 친히 하신 양과 염소의 비유도 같은 맥락이에요. 여러분, 죽음은 fair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죽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이야 죄의 대가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죽으니까 죽음은 fair이에요. 부자도 죽어요. 가난해도 죽어요. 못생겨도 죽고 잘생겨도 죽어요. That's fair. 그런데 이 죽음만으로는 누가 의인인지 악인인지를 가려낼 수가 없으니, 이 죽음만으로는 누가 죄인이고 의인인지를 가려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최후의 심판으로 가려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에서는 이 하나님의 행위를 두 가지 동사로 표현해요. 극명한 대조예요. 하나는 던지신다는 표현이에요. 같이 한번 받아합니다. 던지신다. 또 하나는 이끄신다는 거예요. 던지시고 던져버리고 이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의인은 새하늘과 새 땅의 기쁨과 영광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악인은 영원한 저주의 불못에 들어가도록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재림입니다. 이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액션. 여러분, 이것이 지어낸 사람의 얘기라면 아니에요. 이것은 드라마틱한 픽션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니 아멘이겠죠? 주 예수 친히 하신 말씀이니 진실이겠죠? 이는 반드시 이루어질 팩트이고 이는 1.1획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불의와 불공평과 억울함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지만요, 그날 재림의 날에 주님은 공의를 그래서 6절을 보시면 God is just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심판의 얘기를 들으면 어떠세요? 마음이 두려우십니까? 아유, 말짱 거짓말이야, 교회 가지마, 그러고 싶습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 포스트 모던 시대에서 현대인들이 지옥을 얘기하면 싫어한다는 것을 저도 압니다. 알지만 저는 싹군 목자 되기 싫기 때문에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얘기를 해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설교 잘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제대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너무 무거운 얘기를 하고 있으니 머리를 좀 식혀서 가고 싶습니다. 저도 이거 누구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같이 나누고 싶어요. 어느 초등학교 학생이 학교 숙제로 소나기라는 말의 첫 글자로 삼행시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소 해주시면 제가 말을 하고 나 하면 그 다음 말을 하고 하겠습니다. 자, 해주시죠. 소방차가 열심히 불을 끄고 있다. 나는 신나게 불구경을 했다. 기절할 뻔했다. 바로 우리 집이었다. 자기 집에 불이 난 걸 보고 신나게 불 구경하는 사람은 세상 천지에 없겠죠? 지금 내가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지도 모른다는 얘기,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팔짱 끼고 불 구경하면 안 되겠죠? 그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거죠. 남의 집 얘기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죠?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여러분 중에 단 한 사람도, 여기 있는 분 아니라 유튜브를 보는 누구든 간에 단 한 사람도, 심지어 여기 혹시 임신한 산모가 있으면 그 태중의 아이까지라도 말이죠, 그 무시무시한 지옥불에 던져 넣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으세요. 아멘. 던져치기를 원치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십자가에 단 거 아닙니까? 그게 복음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 성천하신 예수, 그분이 다시 오실 건데, 그게 복음인데 오늘 본문도 분명히 밝히고 있잖아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 예수님을 믿으시고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한다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혹시 이 자리 가운데 누구 단 한 분이라도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개인의 구세주로 믿지 않는다면 복음과 상관없는 분 아니겠습니까? 오늘 일부 예배 때 외국인 두 분이 왔어요. 캘리포니아에서 왔는데 그의 이름이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결혼할 사람은 에스트렐리아.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Hey Christian, are you a Christian? 근데 자기는 크리스천은 아니래요. 캐톨릭에 다닌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웃을 일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여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네 개인의 구세주로 믿지 않으셨다면 정중하게 부탁드리기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시간 되기를 초대합니다. 요즘 시대는 예수 믿으라고 해도 아무도 아멘도 안 하는 시대입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믿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자들은 심판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심판받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로마서 14장 10절 12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바울은 믿는 성도 로마교회 성도에게 쓴 편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하나님께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이러므로 같이 읽어요. 각 사람이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자기의 혀로 말해야 되는 겁니다. 비판하며 잘난 척하는 사람, 그보다 못한 사람이든 마지막 날에는요, 너나 내나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란히 무릎을 꿇게 될 그릇입니다. 바울은 비판으로 무성했던 성도들,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맥락에서, 이 배경에서 이 말씀을 썼어요. 그러니 분명 신자들은 모든 은밀한 말과 행동, 그리고 모든 죄까지도 말이죠, 마지막 날에는 낱낱이 드러날 것이 분명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다 나타내시리니. 여러분, 이런 말씀을 부딪히면,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서면 여러분의 심정은 어떠세요? 혹시 부들부들 떨리지 않나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죄가 드러난다. 정말 부끄럽고 놀랍고 어찌할 줄 모르는 마음이 있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성도는 이게 만약에 제가 성도 여러분들을 죄책감으로만 몰아가서 율법적으로 설교를 한다면 그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는 우리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은밀한 말과 삶과 죄가 다 드러난다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비참하며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하나님 앞에 드러날 것을 생각하고 우리의 심령이 부들부들 뜨는 것이 있는 자를 하나님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데리고 가신 줄 믿습니다. 이것 없이 복음을 준다? 값싼 복음이에요. 그거는 잘못된 복음입니다. 언약은 축복과 저주가 함께 있는 거예요. 요즘 이 시대는 저주는 설교를 안 해요. 그러면은 듣기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내 영혼은 지옥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성도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 지은 죄 때문에 이러다가 나 잘못하면 큰일 나라는 경건한 두려움이 있는 자가 십자가의 복음을 선명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과정을 거친 자에게 여기에 복음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요, 그날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온 천하에 드러날 죄들은 이미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면 존재함이 없는데 왜 드러내실까요? 왜 자백하게 하실까요? 그것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다 나타내신 이유가 뭘까요? 고린도전서 4장 5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에도 말이죠, 5장 10절을 보면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같이 읽어요,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말이죠, 상급이 있는 거예요. 불신자의 형벌 정도가 다 다르듯이 신자의 상급 정도도 다 다르다는 겁니다.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쯤 되면 요즘 현대의 성도님들은 오해를 하게 돼요. 오해를 풀어야 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이고 천국 가서도 차등하고 차별이 있다고, 그러면 난 그런 친구 안 갈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시대사조예요. 오해를 풀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행복의 개념을 이 땅에서 생각한다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천국의 행복은 소유나 능력이나 신분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거든요. 가장 행복한 것은 어디죠? 천국인 거예요. 우리가 가장 행복한 것을 실감하는 곳은 천국이에요. 천상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 예배드린다는 특권, 이 행복이야말로 세상에 있는 그 어떤 행복을 다 바꿀 수도 맞바꿀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여전히 우리에게 상급이 있다는 것을 알려줘요. 아이, 목사님, 저는 상급 같은 거, 그런 거 같으면 종교생활 안 할래요. 저는 상급 필요 없어요 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양보를 안 해요. 보시겠어요? 오히려 성경 전체는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상급을 사모하라고 도전해요. 내 이름으로 소자에게 이 물 한 그릇을 주는 자에게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라. 왜냐하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하늘의 상을 바라고 행하는 일을 다 복 줄 수 있는 분이시거든요. 제가 이 단어를 찾지를 못해가지고 어제 내내 운전하고 다니면서 고민했는데, 하나님의 그 복 주시기 위한 창고, 성도가 하나님을 생각하며 진실되게 살아갈 때 상을 바라보며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의 그 어떤 행동, 물 한 잔 주는 것까지라도 말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기 I-35에 올라가면 아마존 딜리버리 센터가 생겼습니다. 대빵 깁니다. 대빵 큽니다. 지금 여러분이 대빵을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엄청 크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창고에는요, 에메존의 에메존성이에요. 아마존의 아마존성입니다. 그러니까 2의 10성 이러면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존의 아마존성이에요. 이쯤 되면 여러분이 와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너무 선행을 많이 하고 잘해서 상 줄 게 있는데 스탁이, 재고가 모자라서 그만해라 하는 법이 없습니다. 안심하고 하늘의 상을 바라고 진실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심판의 얘기가 길어지는데 한 가지 더 오해를 풀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부끄러운 구원도 있는가 과연, 이 말이에요. 여러분, 부끄러운 구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혹시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김 집사, 그대는 금멜류관 쓰고 나는 개털 모자 썼을 때 천국에서 나 모른 체 하지 마? 라든지, 집사님,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니 정말 천국 가면 주님 옆에서 식사할 때, 내가 짜장면 배달할 때 나를 모른 체 하지 말아주세요 라든지, 집사님, 권사님은 그렇게 주를 사랑하니 맨션에 살 텐데 나는 초가집에 살 때 우리 집에도 한 번씩 와주세요 라든지,
이런 얘기를 우리는 듣고 생각하며 살기도 한 세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과연 평생을 못된 짓 하고 강도짓 하다가 죽기 전에 마치 십자가의 곁에서 해결했던 강도처럼 말이죠, 특거리 구원한 게 이게 부끄러운 구원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당당한 구원도 없고 부끄러운 구원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저 신앙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는 100%의 은혜 앞에서 그저 부끄러운 마음과 황송한 감사만 있을 뿐이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3장 14절 15절에서 우리가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이 성경학자들도 계시고 목사님들도 왕왕 계십니다. 리즈너블한 말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뭘 받고?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적이 불에 타버리면 뭘 받아요?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여기서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단어가 온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해석하고 전하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 불을 통과했을 때 남는 것만이 상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여기서 불에 타버리는 것은 뭐냐 하면, 주님이 나를 위해 해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내가 주를 위해서 뭔가 한 것만을 의지한다면 다 타버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해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내가 주를 위해서 수고한 내 수고와 나의 셀프 라이처스네스를 의지하고 딱 가면 하나님 나라에서 불에 다 타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행한 것이 무엇이든, 헌금을 많이 냈든 선교를 했든 뭐든 간에 예수의 은혜에 상관없이 내가 내 의를 가지고 나간다, 불에 넣어버리면 다 타버리는 거예요. 지푸라기처럼 타버려요. 나무처럼 다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온누리 성도님들은, 이 지구촌의 모든 성도님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구원받는 줄 고백하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동시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이 은혜의 예수, 생명 예수, 그 예수가 너무 좋아서 내 심장을 드리고 내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은 예수만을 의식하고, 사람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희생하기도 하고 살아가는 그것만이 남을 것을 믿고 사는 신앙 고백자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를 위해 대단하게 산 것 같은데 내가 했다 하는 순간 다 불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저 십자가의 속죄의 사랑 앞에서는요, 눈물겹고요, 죄송하고요, 황송하고 미안하고 지구멍에 들어가고 싶고,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서 보면 우리는 진짜 설 자신이 없어서 지구멍이라도 찾고 싶고 너무 부끄러워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하시니 황송해서 죄송해서 감사해서 눈물이 나서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주님인 거예요. 그 자가 바로 염치 있는 성도예요. 오늘 이 땅에서 내 삶으로, 내 선한 행위로, 내 입술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이유, 그게 바로 참 성도의 마땅한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온누리 가족이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재림의 날은 특성이 있는데요, 불신자에게는 영원한 형벌의 날이에요. 그러나 온전히 믿고 예수를 따라가는 진정한 크리스찬들에게 그날은 구원의 날이요, 기쁜 날이요, 셀러브레이트 하는 날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주님이 다시 올 것을 기다리는 재림의 신앙은 반드시 종말 신앙으로 연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입술로는 고백하는데 삶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것은 가짜 신앙이에요.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종말 신앙이란 오늘이 내게 허락된 마지막 날이라는 고백 속에서 살아가는 신앙인 겁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생각하고 말씀을 마치고 싶은데요. 네 번째로 어떻게 그러면 재림을 준비해야 될까? 그것은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의 성도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무엇에 깨어야 되면 첫 번째는 기도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같이 한번 받아합니다. 기도에 깨어 있자. 기도하는 자가 깨어 있는 자고 깨어 있는 자가 기도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새벽에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11시, 12시에 기도해야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금요 예배에 나오셔서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의 밥입니다.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가 종말을 기다리는 자예요. 두 번째는 깨어있을 때 무엇에 깨어야 하면 거룩함에 깨어 있어야 돼요. 더러우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내가 음란과 나쁜 죄를 음행을 하고 있으면서 주님 재림한다, 사모한다?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거룩은 예수님의 성품이거든요. 그 거룩한 분이 우리에게 가깝게 다가오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의 웨딩드레스에 온갖 종류의 오물과 부정과 거짓말과 땅의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서 주의 재림을 사모한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이 가깝게 다가가기가 힘드세요.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는 정결한 신부예요.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는 깨끗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는 거룩한 성도예요. 세 번째로 깨어 있어야 할 것은 뭐냐면 각자의 부르심과 소명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Today, 오늘요, 하나님이 부르신 각자의 자리에서 부르심을 받은 대로 변, 함, 업, 시, 충성의 길을, 언약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변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걸어갈 때 오늘 전반부에 찬양할 때 우리 가는 이 길 끝에서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허가해 주면서 이 세상 살면서 네가 걸어오는 길 쉽지 않고 만만치 않았다는 걸 내가 안다. 내가 네 눈물도 알고 네 억울함도 알고 네 아쉬움도 알고 네 아픔도 알고 네 연약함도 내가 안단다. 잘하였도다. 착하게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나의 성도들아,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깨어있어야 할 게 있어요. 이거는 성도의 윤리와 관계되는 부분인데, 삶의 양식과 관계되는데, 깨어있을 때 무엇에 깨어있냐면 이웃의 필요에 깨어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거다? 나 예수께 한 거다. 우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누구께 하지 않은 거다? 나 예수께 하지 않은 거다. 이거는 크리스천의 윤리요, 삶의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깨어있어야 합니다. 끝으로 하나가 더 있는데, 지난 금요일 저녁에 저는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울었어요. 뭐 우는 게 답니까? 아니요. 근데 나만 우는 게 아니고 여기저기서 많이 울었더라고요, 어른들이. 지난주 금요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도미니칸 리퍼블릭의 단기 선교팀들이 갔다 와서 선교 간증을 했는데요, 우리 청소년들의 가슴에 불이 있더라고요. 어른들이 다 가셨는데 애들 기도가 끝이 안 나요. 그러면서 그 친구들의 가슴 속에서 거기 있었던 은혜들, 그 좁은 방, 그 열악한 곳에, 에어컨디션도 없는 곳에서 그 친구들이 가가지고 거기 있는 도미니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데요, 정말 눈물 나더라고요. 그 제가 사실은 제가 좀 생뚱맞은 거 있잖아요. 오늘 집회 예배 제가 설교 안 하고 그 친구들을 다 오시라고 모셔가지고 간증을 똑같이 해. 이거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들어야 된다. 어른들이 정신 차리네. 뭐 하고 있는지 몰라. 밤에 다 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정말 불같이 들었어요. 근데 또 예배는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제가 그랬지만,
정말 뜨거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려고 하면 마지막 5번째는 이것입니다. 영혼 전도와 선교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얼마나 도전이 되었든지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우리 애들 데리고 내년에는 가족이 함께 선교지를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임팩이 있었던 거죠. 불이 있었던 거죠. Inspired by fire of grace.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온누리 성도는 전도하는 일상의 삶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가시면서 저기 보면 toDay라고 하는, 오늘이라고 하는 그 부클릿이 있는데요, 꼭 한 권씩 가지고 가셔서, 모르잖아요. 예배 마치고 그로서리 갔을 때 지나가는 누구에게, 외국인이다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도 계속 외국인들이 오고 계시거든요. 그 사람 한 분의 기회, 혹시 여러분이 지금 그 부클릿 때문에 그분이 예수를 믿었는데 천국 갔을 때, 나는 모르는데 그날이요, 2024년 7월 20일 오후 3시에 당신이 나에게 그 가게 앞에서 줬잖아요. 그럴지도 모르잖아요. 이런 경각심과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이게 바로 주님의 재림을 진실로 사모하는 자들이 우선순위 아닐까요? 전도해야 합니다. 언약 공동체도, 전도하는 언약 공동체는 지금 살아서 펄떡거립니다. 전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있으면 언약 공동체는 살아나질 못해요. 삶이 아무리 분주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언제나 잃어버린 영혼 구원받는 것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살아가는 철든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육체적으로 오신다고 말씀드렸고, 가시적으로 온다고 말씀드렸고, 영광스럽게 오신다고 말씀드렸고, 갑자기 온다고 말씀드렸고, 예기치 않게 오신다 말씀드렸고, 심판하러 오신다 말씀드리고, 깨어있자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합니다.